이제 기도함으로 1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도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온전하게 예배하길 원하오니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그리고 친히 이끌어 주실 하루에 대한 벅찬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도전과 또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장에서 11장까지인데요.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사건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의 선악과 범죄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4대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그 태고적, 그러니까 초기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인 4명의 족장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4명의 족장은 누구일까?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장은 두 번째 내용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 예측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의 어떤 예상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하곤 합니다. 물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좀 더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면은 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인지, 그 목적지에 대한 정보는 1절만 봐서는 조금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 막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느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 이전에 그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막연함이라는 문제보다 대처하기에 그래도 조금 쉬운 그런 요구였을까요?
이건 역시 아브라함에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믿음의 시험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한 그 명령은 그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모든 혈연과 지연과 그리고 그에게 안정된 기반이 되어 주었던 것들을 버리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사회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부족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버팀목과 같았던 그것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당신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12장 4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소망을 품었기에 그때까지 그를 지켜주었던 어떤 안전장치를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막연한 곳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 신앙은 어떤 것인가?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짧게 세 가지의 특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믿음이란 서두에서 언급했던 어떤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기대라기보다는 결단 또는 각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전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시작했어요. 왜? 이것저것 따져보고 답이 나와서 또는 계산이 서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의 결단, 그의 각오가 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예측해서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신앙의 길이란 앞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보고 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시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 그의 믿음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은 그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같이 무엇이 팩트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 정말로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원적인 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뉴스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생명력을 나타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력이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준거로 삼는 믿음, 여기에 더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7절 끝부분에도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배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직 정착하지도 못하고 있고 유랑하는 그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모든 사정을 의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신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버팀목으로 여겨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을 정말 제대로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결단, 믿음의 각오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소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력 있는 믿음, 분명한 기준이 있는 믿음, 그리고 예배의 삶이 항상 있는 그런 믿음으로 2025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도 올 한 해 동안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떠나서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함에 소홀함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같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